따라서 부정하니까 잠깐 나가 있어 내보냈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가갈 뿐만 아니라 만지시고 부정함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가 전염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전염되었다? 은혜가 전염되었다. 은혜가 옮겨졌다. 은혜가 전파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가 너희를 그 은혜에 따라 도왔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부정함을 입게 되면 진영 밖으로 쫓아 내보내줘야 하는, 단절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가까이 하셨죠. 그리고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은혜를 전파하며 은혜를 전염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소개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키르기스탄 단기선교팀이 이러한 은혜를 선포하는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씻으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청산하라, 정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을 내보내서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 씻으시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레위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가 등장하잖아요. 속죄제도 등장하고 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도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제사 중에서 속건제의 규정에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만약에 입히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속건제물을 드려서 부정함을 씻도록, 죄악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서로 간에 이 존재하는 모든 부정함, 모든 악함, 모든 죄악을 청산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해결해라 라고 명령하세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7절은요 속건제 제사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규정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만약에 죽었을 때에 누구에게 배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이 들 때에 8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추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친척에게라도 우리가 배상을 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조차 없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 잘못을 어디에 대입시킵니까? 하나님께 대입시켜요.
그래서 이웃과의 잘못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에게 손에 끼친 그것을 보상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걸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하나가 된 공동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약속의 땅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것에 앞서서 어디를 이동하는 것, 어디로 향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것들을 씻고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부적인 문제,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 보상, 배상의 문제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 화목을 다시 회복해야 할 문제, 이것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실천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저는 우리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죠? 부부가 평안하면 누가 평안합니까? 자녀가 평안해요. 부부가 기쁘면 누가 기뻐요? 자녀들이 기뻐요. 만일 부부가 서로 의심한다면 관계가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흔들리게 되겠죠. 오늘 11절부터는요, 본문 11절부터는 이러한 문제로 시작됩니다.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남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성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 아내의 이 정절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그리고 때로는 까닭없이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많은 그 당시에 아내들을 많이 두었고, 그리고 쉽게 다른 아내로 이렇게 새로 바꾸었다라는 사실도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은요,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의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사실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남자가 의심하여서 이 법을 걸면은 여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좀 긴 말씀이었지만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누구에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까? 남자요? 예, 누구에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 방식이 조금은 우리의 상식과 좀 안 맞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한 방식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일단 부정을 행한 여인을 잡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약자를 의심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여자를 의심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까지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세요? 치유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약자를, 여자를 위기에서 구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배려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남자들에게 아내를 데리고 와서 먼저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하게 하고, 물을 마셨더니 배가 부르지도 않고 넓적다리가 마르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게 하여서 아내는 잘못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면서도 반대로 강자의 마음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약자는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약자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와 방법대로 대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부부들의 관계가 간혹 깨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변호사들이 각광을 받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혼의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30, 40대 부부들의 이혼율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30, 40대가 많이는 안 계시지만 좀 계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왜 젊은 부부들이 갈수록 이혼이 늘어갈까요? 이 전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성들의 경제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가 현재 없거나 앞으로 자녀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저는 이것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젊을 때 이혼하면 재혼의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한대요. 놀랍죠? 예, 이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른 어떤 보고예요.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자녀가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늘 의심하게 되고 늘 불안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혼인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돼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 대한 이 신뢰, 신의를 저버린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라고 하나님은 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 과연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자,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가정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음행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음행을 버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팀의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2024년 우리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 팀장을 맡은 우리 이학범 장로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에서 이제 보시듯이 좀 키르기즈스탄 보이시죠? 그 밑에가 타지키스탄이고 그 옆에 여러분 오른쪽인가요? 우즈베키스탄, 위에가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쪽 안 보이는 쪽이 또 투르크메니스탄인가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국.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이쪽은 중국 땅이죠. 중국 땅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그 여러분 오른쪽이니까 그 파란 부분이 그게 이스쿨 호수입니다. 호수. 자, 호수가 뭐 길이가 600몇 킬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둘레가 엄청 큰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예, 키르기즈스탄은 저렇게 생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면적은 약 19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작죠. 673만 명. 그다음에 수도는 비슈케크라고 하고요. 시차는 우리 그쪽이 3시간 늦은 이런 상황이고요. 기후는 이제 좀 고지대에 있어서 고산 기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5,470달러, 우리 한 5,000불 정도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화폐 단위는 솜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족 구성은 키르기즈인 73%, 그다음에 우즈벡인 14%, 러시아인 한 5.6%. 그다음에 언어는 키르기즈어가인데 뭐 러시아어도 쓰고 뭐 그런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기독교와 기타 종교가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교회에서 2시쯤 출발을 해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아마 6시 50분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9시 40분인가요? 그쯤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역할 장소는 이제 비슈케크 있고요. 비슈케크의 승리교회와 소망교회
여기서 이제 침술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쿨 지역, 그다음에 카라콜, 뭐 찰다바라 이런 지역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 내용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원으로는 팀원으로는 우리 8분의 우리 팀이 구성돼서 가게 돼 있고요. 사역 내용은 침술 사역, 승리교회, 소망교회. 이제 승리교회는 먼저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 이제 그 침술사 했던 교회고요. 이번에 소망교회가 처음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침술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침술 사역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또 육신의 회복도 되지만 영적인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침술 사역하면서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역이 이제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 줄여서 우리 중목아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우리 김성봉 장로님이 이제 가셔서 이렇게 주로 활동하셨던 이런 아카데미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신학교죠.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인들을 이제 그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세워서 이제 각 지역에 가서 이제 현지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위로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주로 지역은 아까 우리 그 호수를 거의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15개의 어떤 교회를 탐방하고 가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이동 거리가 많은데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침술 사역과 현지 목회자 위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 세워진 현지인 교회가 교난을 잘 견디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꿋꿋하게 또 그 잘 이겨내면서 교회를 잘 지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슬람 지역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단기 선교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기간 동안에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 같이 장로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화요일부터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키르기스스탄 우리 8명의 모든 팀원들과 또 함께할 선교 사역들, 그리고 특별히 방문하는 그 교회들, 그리고 모든 주님의 선교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과 건강, 필요한 재정도 채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팀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든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특별히 모든 침솔 사역과 하나님 방문하며 위로하는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현지인 목회자 위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키르기스스탄 땅에 여전히 무슬림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선교팀으로 하여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이 하나님 그 현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이 사랑을 잘 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송축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 열매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의 열매가 있는 놀라운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침술 사역과 목회자 위로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를 섬기는 귀한 영혼들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의 길을 행복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과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랑하는 우리 키르기스스탄 귀한 단기선교팀 사역과 모든 걸음과 계획과 안전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